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지금도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고 또 지혜와 또 계시의 정신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9편,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808페이지 시편 9편, 시편 9편 7절, 8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주 옛날이나 그리고 오늘날 최첨단 과학의 시대나 사라지지 않는 한 직업군이 있다 그래요.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 결코 또 사라지지 않을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또 장래를 말해주는 점성가들도 있고요. 흔히 한마디로 점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것도 보통 권력이 아니라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아주 많은 권세와 재물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벨론, 그 당시에 오늘날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왕이잖아요. 그 주변에 아주 많은, 그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점술가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장래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장래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자기의 미래와 장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운명,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있지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싶지만 어때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도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특별히 신후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 몸을 성경에서 흙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우리 몸 밖을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을 신후사, 한자로 하면 뭐죠? 몸신자, 뒤후자, 일사자.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은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장래를 명확한 증거와 함께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사람들의 미래와 장래와 영원한 운명, 죽음 건너편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왜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책의 약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육신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분명한 증언과 성취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특별히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거듭날 때, 죄사함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이기도 하죠.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악인들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시편 9편 7절 8절도 자,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올 영원한 미래와 장래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이죠. 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요즘
들려오는 세상에서의 소식이 정말 끔찍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그렇죠? 의인이 악인으로 둔갑되고 또 악인이 의인이 되는 정말 어둠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자, 성경에 기록된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몇 종류의 심판이라고요? 두 종류의 심판. 자,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자, 산자의 심판입니다. 산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요? 영어 성경에는 The Living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산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자, 산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죠? 메시아, 구세주라는 얘기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가 된 사람들은 산자의 심판대 속에 들어갑니다. 서야 돼요, 반드시. 자, 그리고 죽은 자의 심판, 이걸 흔히 백보자 심판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세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 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다면 어느 날 이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 앞과,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죠? 그 낱낱의 죄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일 혹시 당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정말 원한에 맺힐 정도로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셨거나 배반을 당하셨거나 멸시를 당하셨거나,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범한 그 사람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고요,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낱낱이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정말 있거든요. 지금 시편 9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나요? 다윗을 무고히 대적하고 미워하고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에게는 없으신가요? 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세 군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죠.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산자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죽은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이 세상 모든 악한 자들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에는 서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라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지옥 안 가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는 자들의 삶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다 달라요. 그죠? 성경의 하나님은 같이 해보시죠. 공의의 하나님. 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요. 예, 10골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5골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구원인 불 가운데 얻는 구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자,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는 이따 공부하시겠고요. 자, 베드로전 4장 5절에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뭐라고요?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죠.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판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도 어떤 중요한 재판은 몇 년 가죠. 보셨죠?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1심, 항고, 상소, 마지막에는 대법원까지 갑니다. 최종 판결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하면, 그죠? 그 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죠? 예비하신 자에게 뭐라고요? 직고합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시간대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결코 작은 일인가요? 자,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와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로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이는 for 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율법을 범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무엇을 심판하는 심판대입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여기. 얼마나 주를 기쁘시게 했는가.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지 말라는 그 죄는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고 해보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에 빠져서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육신을 위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구원해 주신 목적도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삶의 존재 이유와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중심의 동기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천국 가려고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 예수님이 다 주셨잖아요. 맞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동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죠? 동기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으로 행한 것, 우리 지난번 목요성격분 8주 동안 배웠습니다. 레위기의 5 제사,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이것은 너희의 드릴, 같이 해보시죠, 영적 예배니라. 과거에는 이 몸을 죄의 도구로 드렸지만 이제는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원한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갈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이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중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숨겨진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같이 해보시죠, 칭찬과 책망. 여러분 이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 뭐죠? 다, 그리고요 반드시. 여러분 기대도 되고 소망도 되고 두려움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로운 말씀들은요 금방 받아들여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내게 부담이 되는 이런 말씀들은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요 이 마음 밖으로 싹 밀어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 외에 한마디라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성경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다음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모든 말씀. 예,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특별히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거듭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친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배워가셔야 돼요. 그죠?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함 속에서 살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자, 사탄도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잖아. 지옥 안 갔으면 됐지. 너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몇 주 전에 배웠죠? 이것이 바로 고라당의 패역한 삶입니다. 예.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이유가 뭐죠? 동행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했다면 동행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해볼까요? 무두셀라가 죽은 후. 에녹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진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녹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육신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육신은 여전히 있죠. 죄성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제어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뭘 아신다고요? 체질을.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간사하기만 한, 그렇죠?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것이 에녹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실상을 보셨다면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 패역하고 패역한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죠?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기껏해야 자기 가족. 여러분, 삶의 존재 이유와 표대가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 알아가요.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범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때 그것이 중심의 진실함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 처치 에브리원도 이것만큼은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명하는 거고, 저 또한 목숨을 걸고 이 부분을 지켜갈 겁니다.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누구도, 목회자는 더더욱이고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취해서는 안 돼요.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겸손 앞에 누가 나를 높일 수 있고 누가 내 마음을 높일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도요 그걸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요 철저히 보셔야 돼요. 시간을 드릴 때도 재물을 드릴 때도 우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뭐죠?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마지막 결국이죠. 그들의 장래입니다.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같이 읽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좁은 통과했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좁고 협착한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을 쳐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 어렵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해요. 아시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보다 무슨 심판이 더 앞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먼저. 자, 오늘 말씀 끝나기 전에,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바로 뭐하죠? 들림 받죠. 그죠? 예. 그러니까 들림 받는 순간 우리의 몸이 부활되잖아요. 그 순간 그 전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리고 무슨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천년 왕국이 끝나고요. 뭐가 끝나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무슨 재림이 있어요?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있죠. 그죠? 이 천년 왕국 속에는 육체를 가진 그 환난을 피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두 세상, 곧 천국과 지옥, 영원한 두 집으로 나누어지기 직전에 악인을 위한 무슨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라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어겼는지. 그죠? 네. 물론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몸으로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이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의 영원한 장래,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심판자로 참여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뭘 보니요? 보좌가 아니고 뭐죠?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뭐 지금도 미국도 대통령이 있고 각 주마다 누가 있어요? 주지사가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은 가장 큰 왕, 황제고 주지사들은 작은 분봉왕 정도에 해당돼요. 그렇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만왕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10고을 권세, 5고을 관세.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상급이 각각 다르게 주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그 밑에 그 왕들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같이 볼까요? 정사를 메웠고, 이 정사가 뭐냐면 가버먼트예요. 가버먼트가 뭐예요? 정권, 정부예요. 여러분, 교회가 들림 받으면 정권이 되는 거 아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교회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뭘 받았어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보좌에 앉으셔 온 세상 악인들을 심판할 때 성도들도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성도가 뭘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음란했잖아요. 음행이 많았고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죠? 근데 그 성도들끼리 막 송사가 붙어가지고 이것을 외인들 앞에 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판단할 텐데, 이 판단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심판과 함께 통치라는 의미도 있어요. 너희가 장차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텐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왜 분별 못하느냐? 그 말이죠. 책망하는 말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천사를. We shall judge angels. 여러분,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요. 세세토록 왕노릇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하늘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그렇죠? 공의로 심판을 받고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7년 환란이 끝나고 7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1000년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기 직전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1000년을 다스렸죠. 예, 그 주님과 함께 이 백보자 심판 때 온 세상을 판단하는 심판자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어디에 앉을 때요?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물론 이 12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숫자는 극소수예요. 초대교회 때 일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죠? 이제 말세에 들어서 유대인들이 조금씩 구원을 받지만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한 마크라는 유대인이 구원받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전도받기 전에는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12사도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이제 시편 9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뭘 예비하셨어요? 보좌를 예비. 여기 이 보좌는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요, 안 앉아요? 앉습니다. 이 보좌에. 믿겨지지가 않나요? 네, 사실입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말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여러분의 장래 무엇을 위해서 올인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해는 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를 가지고요 정말 내 나머지 생애 젊음 건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 부모들은요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작은 직분이라도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희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죠? 너희가 그 다음 뭐죠? 지극히 작은 일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이 해보시죠. 하나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막 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의 동기를 보세요.
큰 일을 통해서 뭘 어쩌자고요. 많은 경우가 그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일,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이 세상에서 뭐죠? 다 받은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람 중에 뭘 받는 거요? 높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죠? 심판만 예비해 놓은 게 아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또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봐야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죠?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누가요? 재판장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근거가 이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계시고 그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예비해 준 것이 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같이 해보시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290페이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져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 세 종류죠. 우리의 육체,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주, 집우, 집주. 이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사도 요한은 봤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 있지만 하나님일 때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대반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영광의 자리를 영원히 차지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그 올림픽 메달 하나 얻으려고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쉬운가요? 아닙니다. 체조 같은 경우는 2살, 3살, 5살 이전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상을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겨우, 그죠? 그 올림픽 본선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 받고 세상에서 영광 하나 받으려고요. 그 피나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 여자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려고 진짜 뼈를 깎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이게 자체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듣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날 그 순간이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후회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런 거였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이런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때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같이 해보시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언젠가 배우셨죠? 사람에게 듣는 칭찬은 허무한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해요. 그 날이 너무 가까이 옴을 보고 있습니다. 끼어서 기도하고 해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세상으로 흘려가고 하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구원을 알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정말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소수지만 있어요. 주님 모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예수님의 핏값이 치루어져야 겨우 구원할 수 있는 그 존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모이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 전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 앞에서, 온전케 된 의인 앞에서, 천만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을 바라보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같이 해보시죠. 처소를 예비하면. 뭘 예비하면요? 처소를 예비하면. 영어 성경에는 room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뭘 예비하셨어요? 보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악인들을 위한 백보자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한 왕으로서 그 보좌들, 영원한 보좌가 있고 그 만왕의 보좌들의 한 자리를 앉아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거예요. 그 일이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말씀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래에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한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이 짧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과 소망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골방에서 주와 함께 은밀히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